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삶보다 의로운 삶은 없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소문이 헤롯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고 마가는 기록했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때가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이 일을 두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헤롯 자신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마음의 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이 올라오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정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 속에 헤매게 되며 그 안에 참 평안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통치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이것은 유대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헤롯의 행동을 비판했고 이로 인해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문제는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세례 요한의 의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걱정도 한 것이지요. 밀란이 일어날까봐도 걱정을 한 거고요. 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두고 공개 비판한 자를 죽이고 싶다는 그 마음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행할 수는 없었는데 의롭고 거룩했기 때문에 요한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선함은 헤롯 안티파스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들의 선함과 의로움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친 때 세상은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잘 갖추어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날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초대한 상태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췄는데 헤롯은 이 모습을 본 후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더라도 주리라는 말로 이런 맹세를 하게 되죠. 책임지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을 통해 이 말을 내뱉었고 결국 헤로디아는 그녀의 어머니가 제안한 세례 요한의 머리를 헤롯에게 요구합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근심에 쌓이게 되었는데 그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라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지키지 못하면 체면을 세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들어올 후폭풍도 생각해야 했고 뿐만 아니라 거절하면 헤로디아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맹세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책임지지 못할 맹세, 그저 한 영혼의 목숨을 자신과 자신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 때문에 거둬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함부로 벌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맹세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데요. 결국 신중하지 못한 맹세는 경솔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악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분별력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는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위임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모습임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믿음 안에서 새 시대의 방향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를 전하는 소리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저 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소리로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 땅을 사는 주님의 자녀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길에 준비했던 삶보다 의로운 삶은 없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세상 권력이 보이는 타락함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의 삶을 자신의 체면 때문에 가벼이 여기는 모습, 바로 이것이 타락한 세상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비록 그 마지막이 가슴 아픈 결말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비록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 마지막이 외롭고 허무하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삶을 살았던 자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자가 세례요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처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삶보다 의로운 삶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악인을 통하여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샬롬.